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을 맞이하시는 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있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다윗의 시편에는 탄원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탄원시라는 것은 자신의 애절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러한 시죠. 다윗의 탄원시는 36편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시편의 69편은 하나님에게 대한 자신의 애절함을 다시 한번 알리는 시편의 한 종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마치 큰 물이 나를 덮쳐서 내가 숨이 껄떡껄떡하며 거의 죽게 될 그러한 입장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었으면 다시 이렇게 탄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그동안 신복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그다음에 자신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분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라는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에서는 그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그가 완전히 피곤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기진맥진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얼마나 부르짖으셨으면
그렇게 목이 마를 정도로 되는 것이죠. 원문에 보면은 나무가 다 타버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심령이 다 타버린 것처럼 목이 말라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려 한 것을 주시하다 보니까 나의 눈이 쇠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라고 계속 한 것을 바라보며 그의 답을 구하였지만 그것이 오지 않자 눈이 쇠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고 또 머리털보다도 많아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고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여졌다고,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억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나에게 다리를 걸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에 나는 나대로 잘하고 있지만 나의 다리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나는 하나님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모든 모습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모습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원수에 대해서 잘못은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방하면은 너무 건강이 쇠약해져서 교회조차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CGN TV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혹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나에게 또한 다른 부당한 것이 있나? 그래서 내가 이런 원인 때문에 누워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누워 계신 분들, 힘들어서 지쳐서 다윗처럼 숨이 막히고 입이 마르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소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1절부터 6절까지는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비방과 수치를 견뎌낼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비방을 받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그냥 탄원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모든 고난에 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그것을 통과하면은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정금 같은 것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우리에게 까닭 없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어려움을 이렇게 또 8절,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해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도리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제는 가족조차도 내게 도움을 주거나 보호받을 수 없을 만큼 가족들도 나에게 외면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윗이 자녀에게도 쫓겨다니면서까지라도 그렇게 있었던 모습을 오늘 본문은 탄원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그가 어떻게 되어졌던지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금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게 나가는 모습이죠. 기도하는 모습이죠.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욕이 심해지고 또 이웃들과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대해서 외면을 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에도 같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있다면 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고 바르게 서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수근수근 되는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은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여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려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거의 시장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재판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도 하면서 그렇게 가십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이야기하며, 또 술 취한 자들이 도리어 나의 모습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모습을 더욱더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설 때에 또 외부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십하고 또 우리에게 비난하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더욱더 얘기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길 바랍니다.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견뎌낼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정금 같은 믿음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산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길 원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께서 건져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